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그 미디안 족속 연합군을 파괴시키는, 다 격파시키는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승리를 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쳤습니다. 그때에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족속을 칠 때에 일부가 이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제 본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하여서 그 도망가는 그 후미를 차단시키고자, 그래서 요단 나루터 그 길목에 서서 그 남은 잔당들을 토벌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고 뒤늦게 나중에야 불러서 싸움에 참전케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지혜롭게 기드온이 대응하는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며 대놓고 다투자라고 찾아오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은 참 이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뿐만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을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좁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례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중에 등장할 12장에서의 사건에서도 오늘 불평불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나라를 지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입다에게 나와 내가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라는 동일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원망이, 불평이 참 끊임없는 지파이구나, 그러한 영이 흐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던 지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도 또한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를 아니한가. 뭔가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떤 공동체 모임 안에서건 모든 것을 내 위주 내 중심으로 가야 돼. 내 중심으로 가야 돼. 내 뭔가 끝에 가 있으면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며 원망과 불평과 부딪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하면 이것은 자신 가운데 안에 있는 상처나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그건 모습으로, 이 반대 모습으로 이 원망의 모습, 불평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다거나 자존감이 낮다거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라고 과대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도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강하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지파가 이 정도로 자신 있는 지파야 라는 과격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연약함을 숨기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핑계를 대던지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책망과 꾸짖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무리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사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이 기드온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물리쳐야 할 잔당이 남아있더라. 또한 그 왕들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이 두 왕도 아직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발견케 되죠. 그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은 상대방에 비록 하찮아 보이는 노력일지라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 치하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사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한 불평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전과를 크게 인정할 때 사용된 말이죠. 전쟁의 초기부터 싸운 이 기드온 집안, 즉 이 만물 포도가 그 사람들보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 바로 끝물 포도, 그들의 공로가 훨씬 컸음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모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 상태가 있는데에 그 전쟁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태에서 내부 분열로 몰고 갈 만한 이러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풀어나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엄한 것이 찾아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약간 사단의 또한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엄한 곳에서 우리는 힘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안, 그 영적인 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데 그것에서 지금 이 엄한 곳에 부가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오히려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나아가야 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이 기드온과 같은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함께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야 될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목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참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상대방을 불쌍히 또한 긍휼히 여기며 그 어떤 다툼이나 나의 자존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심을, 그리스도에게 맡김받은 이 사명이 큼을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다툼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런 자세로 오늘도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죠. 네, 노여움이 풀리고 다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을 마무리하려 나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에브라임 지파가 낫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 전쟁 가운데에 참여할 마음과 의사가 넘쳐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숫곳 사람들, 또 5절의 숫곳 사람들, 또한 8절에서 분우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갓지파에 해당하는 성읍들입니다. 갓지파, 같은 종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나아가 아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러 또 나아갑니다. 그때에 피곤하니 좀 먹을 것 좀 달라, 떡덩이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진짜 니네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냐? 진짜 맞아? 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그들을 잡는 데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롯이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떡덩이도 주지 않는 그런 매정한 모습,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기드온은 분을 내며 내가 전쟁하고 끝나고 돌아왔을 그때에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또한 너희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는 자신의 의분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이 싸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같은 민족, 이 갓지파 사람들이 온전하게 오롯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의심하고 관망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이 전쟁, 이 승리에 함께 동참해야 될 텐데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서 마땅히 당연하게 참전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 몰라라, 그 우리 지파의 일 아니야 라는 자신들만의 이기심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었지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거 내 일 아니야, 그거 엄마 일이지, 그거 아빠 일이지 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거 우리 셀의 일이 아닌데, 우리 목장 일이 아닌데 라며 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여기서 의분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서 그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부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심하며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을 배척하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마음과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김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결국에는 그 승리를 얻어냅니다. 10,000명이라는 인원, 15,000명의 아직 잔당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을 가지고 큰 승리를 얻고 그 두 왕까지도 사로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목과 같이 온 진영을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비록 때로는 답답한 일,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기드온과 300 용사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글자를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또한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때로는 또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갈등과 반목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의심을 쳐내버리고 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